우리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죠.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족입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행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처음 가족은 어땠는가? 요거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아주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성경은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이 배경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누구의 모습으로, 무엇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늘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하늘 예배처소의 모습을 카피한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당이었어요. worship center였습니다. Eden is the first sanctuary. 처음 예배당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Worship is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거기에서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에는 뭐였냐면 월십 센터,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로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덴과 또 성막과 성전과 신약 성경의 교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연결이 있는가 쫙 이걸 한 학기 강의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당이었다. 교회였다. 예배드리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뭐였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세요. 여기는 경작하며 지키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예배하라,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드하고 샤마르가 나오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예배 동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처소로서 지키게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 제사장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뭐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처소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초의 가정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분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돕는 배필이래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봤더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만히 보니까 한 몸을 이룬대요. 남자가, 아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보니까 최초에 이거는 월십 센터였는데, 생츄어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생츄어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첫 번째는 월십 센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인류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정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가정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무너져서 뭐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담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상담 심리학적으로 막 논문을 쓰고 막 글을 쓰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만큼 이 사회가 가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거 뭐 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까지도 얘기를 해요. 뭐 다 얘기를 하는데 보건사회복지에서도 막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얘기를 하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기능은 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들이 힘들어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로 막 나타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아카데믹하게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러면 그 가정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략을 해요. 사람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가정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예배드리는 기능이잖아요. 그게 가정의 원초적인 기능인데 그게 설립 목적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되고 각자 맡은 달로 좀 열심히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정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잠깐 멈춰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결혼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혼할 대상들을 위해서. 그런데 뭐 잘생겨야 되고 나의 이상형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러는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결혼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자, 내가 결혼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내, 한번 남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예배자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부모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학교에 가면 학수 선생님들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가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왜 그렇습니까? 자꾸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런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누구의 권위가 살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면 누구의 권위가 살까요? 부모의 권위가 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부모의 권위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정은 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자격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녀가 볼 때, 뭐 부모님 볼 때 자녀가 미달입니까? 좀만 커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 바라볼 때 부모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선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쓰게 돼 있어요. 권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뭔가? 뭐 가정에 대하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돼, 가정에. 부모는 가정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목사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한 20년 했잖아요. 18년, 정확하면 18년 얘기했잖아요. 한 18년 동안 교회 사역에서 정말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경험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 그냥 교회 갔다 놓으면 애들이 신앙성장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부모님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그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더니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다른 얘기 하시고 또 뭐 옆집 사람 또 비교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열심히 가르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아이들이 또 생각도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 교육을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목사가 돼야 돼요. 부모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곡히 외칩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죠. 내가 재정적으로 많이 돈을 벌어서 막 큰 집 살고 혼자 살면 아이들이 해피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원 보내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뭐예요? 예배자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되면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만 딱 잡읍시다. 뭐예요? 가정은 예배하는 것이다.
가족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잘해요?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근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려면은 이 일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들은요, 어떤 아동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에 한 걸음씩 부모를 떠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떠나요. 그 길이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죠. 우리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자녀를 출가시킨 우리 부모님들은 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평생 같이 살 것 같지만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 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중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럼 교회도 살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도 삽니다. 그렇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막 한국도 막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막 환경적으로 막 힘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 색깔이 너무나 다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잘못하면 굉장히 막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러신가 보구나. 예, 그렇군요라고 끝납니다. 이 정치에는 그런 관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예. 한국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가정이 제대로 서야 돼요. 아마 가정이 제대로 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권위가 왜 무너집니까? 예? 교회 권위도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럼 사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가정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주셨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다 지금 떠났는데 두 분이 하시면 돼요. 두 분이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남편이 예배를 그럼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막 그냥 예배를 막 부흥회를 하세요. 혼자라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월십 센터였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월십 센터였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월십 센터이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 센터이다. 미셔널 센터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제가 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1장 28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 그래요? 예,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막 힘으로 정복하고 또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 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내가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뭐로 쓰는 겁니까?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예배자로 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지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장 15절에서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각자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영역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삶에 있는 자리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터에 그것이 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신저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 사장님이 믿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내가 정말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멀리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처럼 목사하세요. 그럼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서 또 말씀 가르치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드신 거예요. 목사보다 훨씬 이게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목사들은 교회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부분 현실적으로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삶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막 한 대 맞으면 참아야 되죠. 할 말도 참아야 되죠. 줘받고 싶은데 안 줘받아야 되죠. 사랑해줘야죠. 보듬어줘야 되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가 되게 해라? 예배자가 되게 하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에요. 온전한 가정에서 훈련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들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교회,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손예원 집사님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46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집에서 하나님을 뭐하고 찬미하며 집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막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집에서 뭘 했어요? 집에서 우리 46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교제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집을 말해요. 이렇게 하우스. 그런데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집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That consummation state of all things which will exist after Christ's return from heaven.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게 바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집에서 뭐 했어요? 그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누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좀 작게 보이지만은 땅끝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땅끝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예배 장소이고 내가 가는 곳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뭐라고요? 예배 장소.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미션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현아하고 은진이가 다니는 라운드락 아카데미,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면서 인사 깊은 문구를 하나 봤어요. 그 정문이죠. 한국은 교문이 있지만 미국은 교문이 없잖아요. 어쨌거나 거기 앞에 이런 팻말이 써 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지금 이제 나가는 면서 보게 써 있어요. 지금 당신은 나가면서 미션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교에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뭐라고요? 미션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그 가는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좀 학교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성장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교예요? 교회와 가정과 또 학교가 삼위일체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 잘 길러서 정말 미국과 사회 전 세계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양성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게.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정말 크리스천 가치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가치를 가지고 경제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뭐 아티스트 하면 뭐 창작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막 별 이상한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크리스찬 밸류를 가지고 성장한 아티스트들,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문학가도 좀 나오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또 모델 삼아가지고 선교지에다 뭘 하는 거예요? 선교제 또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해도 돼요. 다음 때에 하더라도 이런 꿈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정은 에덴이었고 교회에서는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그래서 서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선교자적인 어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가정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 주셨잖아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아우 너무너무 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너무 좋겠지만 힘들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막 힘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편지도 써주고 다 이게 선교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가정 자체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의무가 뭐였어요? 워십 센터에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카바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미니온 하라는 거예요. 뭐로써?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은 왜 주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미션 캠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그냥 쉬는 평안한 장소로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예배자로서 서고 또 예배자로서 가는 곳마다 예배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왜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아내를 주셨는가? 왜 남편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자녀들을 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와 함께 혼자라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